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계획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분의 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되어진 것을 확신하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아버지 주신 은혜요 영광이라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곧 날씨도 바뀌어서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곧 다가오는 남북한의 추석 명절, 이 민족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을 그리며 오랜만에 만나 더 하나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좋은 민족 나라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북한에 있는 남겨진 가족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해 올려드리는 기도 잊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북 통일을 앞두고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특별히 택하여 보내주신 34,000명의 탈북민들 우리 가족처럼 대우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남한 자본주의 생활에 잘 적응되어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돕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준비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정말 북한에서 소리 없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주님, 그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이 하나님과 이 세계와 역사 앞에 이 민족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전치범 수용소에 우리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생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주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용소들이 폐쇄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지금 2천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 붙잡혀서 광주의 감옥에 있어서 곧 북한으로 북송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주체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주장을 대체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예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고 속히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며 정말 평양 대붕의 그 큰 역사가 다시 한번 그 갑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북한은 고난의 대응구보다 더 갑절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주님, 고난의 대행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복음 전하는 선파 사역을 목숨 걸고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남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더 큰 고난의 행군보다 거한 곳이 있지만 코로나와 유엔의 제재 때문에 김정은의 강압 때문에 복음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소식도 재정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것이 더 기회가 될수록 더 크고 위대한 복음 전파와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굶주려고 있는 우리 북한 고아들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지하교회 성도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 저 히말라야 빙하 무너져 내렸고 알프스 빙하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네팔의 또 여러 나라들은 또 빙하 쓰나미를 두려워하면서 그 빙하 쓰나미로 마을을 덮치는 이런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간 저질렀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응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교육 분야, 노동 분야 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장들과 우리 지도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다. 지금 하나님과 이 나라 민족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두려워하며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도가 이 나라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세의 시대 때 유일하게 우리 한국을 택해 주셨고 주님, 전례 없는 교회의 큰 성장과 많은 성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아버지 지금 진탄받는 그것에서 전환되어 교회로 인하 이 나라가 구원되어지는 축복받아지는 나라로 다시 한번 명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계 선교를 넉넉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 재정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모든 것들이 소홀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선교의 각 처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현지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인천 안나라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6천년의 인간 역사가 지나고 이젠 새로운 주님이 오시는 그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역사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탈북을 통해서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주님, 우리가 새로운 역사 전환점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중과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애굽 신의 금신을 만들어서 진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중재했던 모세처럼 또한 형제 고륙 기적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다라고 했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한 나라와 민족, 내 북한에 남겨진 내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한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며 정말 예배를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우리가 지금 중지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부르진 우리 34,000명의 소명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부러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거룩한 자들로서 먼저 주님을 알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먼저 된 자들의 소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 많은 아이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말씀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교지 대상이 되는 나라처럼 너무나 청년 선교, 청소년 선교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소년 예배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생명력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프신 우리 권정희 사모님, 김성희 사모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성주 형제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곧 호스피스 병원로 들어가기를 예비하고 있는데 주님, 그 아들을 나사로 살려주셨던 주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주님, 그 능력이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헌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어떤 상처받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희생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게 그리고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기쁨으로 서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성 목사님 세워주셔서 예배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초대교회 그 예배 공동체가 어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파에 충성 헌신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즐거운 시간, 감동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 산만한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온전히 예배에만 그 말씀에만 집중되는 존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 없이 지극히 높은
예배를 드리는데 음악 없이 악기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많이 어색하시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불편해야 될까? 왜 어색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왜 내가 불편하게 어색하게 느끼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죠? 네. 저는 학교에서도 가끔씩 뭐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가끔씩 우리 학생들 우리 전체 체프를 드리게 되면 한 천몇백 명 정도, 옛날에는 좀 학생 수가 많았을 때는 한 1,500명, 지금은 그래도 뭐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제가 체프를 인도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반주 없이 아카펠로로만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로 좀 특별한 실험적인,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 교회 설립 이래로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실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 사실 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언젠가부터 교회를 갔더니 다 그렇게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그 모습이 늘 똑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의 예배 모습과 옛날의 예배 모습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또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교회, 그 곳, 또 그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덧 그것이 그냥 굳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그 신앙생활, 예배, 교회라고 하는 그냥 이해가 되어져 버리고 고착화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예배 처음부터 우리 엄준도사님이 거창하게 우리 초대교회 예배 모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은 걸 오늘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우리가 좀 대비되는 차원에서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때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모였는지, 물론 그 자체만이 정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어느 교회에 나갔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와서 같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어떠한 신선한 충격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역사적인,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1세기 시대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세기 교회가 모이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무렵에 교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아마 많이들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제목은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이분은 이제 유명한 그 저명한 그 예배학에 관련된 예배학 학자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는지, 사실 역사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학자이지만은 이 모든 내용이 예배이니만큼 그냥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전달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한 그 역사적 자료에 기초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소설처럼 각색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적어도 2번을 정도 그랬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쭉 훑어보면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또 해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그것도 주후 70년대까지만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는 그러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 집에서 모였습니다. 개인 집 중에도 조금 좀 모일 만한 공간이 좀 되는, 그래서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운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있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다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서 불어날 때 이제 좀 더 큰 공간을 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좀 자유로워진 그 시점에 가서부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운집의 목적, 회집의 목적으로 건물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당 건물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 책은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인인데 불신자인 것 같아요. 처음
이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데에 처음 참석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관찰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선하게 뭐랄까 좀 이렇게 느낌을 받는지 충격을 받는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그 모임의 장소에 이제 가게 됐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뭐 시간이 대충 어느 시점에 시간을 서로들 알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특색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서로 허그하고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을 합니다. 전에 제가 베드로 전후서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초대 기독교는요, 모이는 그 공적인 모임을 할 때마다 남자, 여자 이런 구분 없이 입맞춤이 서로의 그 문안의 인사였습니다. 그것은 로마나 그리스 어떤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한 기독교적 인사고 정체성이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모이니까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식탁으로 안내를 해서 이제 식탁을 차리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일에도 뭐 어떤 그 차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누구든지 나서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사회에는 신분 사회였었어요.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엄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식탁에 앉는 순서를 그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맞는 그 집의 주인이 이렇게 한 자리씩 배정을 해주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날 처음 온 손님에게 첫 번째 자리를 줘요. 그날 온 사람에게 손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주인공이 첫 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 정부 관료 같은 그런 고위직의 신분의 사람이 종을 대동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종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종도 같은 성도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오늘 온 손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중간 어딘쯤에 앉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종도 거기에서는 한 성도고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사회에서의 세상에서 내가 뭐다라고 하는데 직책이나 직분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큰 빵을 들고 그들의 주식이 이제 빵이니까 이제 사온 빵이라기보다 이제 집에서 만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식사라고 하는 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게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모임에 갔더니 사실 이 사람은 이 모임 자체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다 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아직은 분명하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모임이 그냥 일반적인 모임은 아니다라는 정도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호스트가 이 집의 주인이 이 빵을 이렇게 들고서 먼저 식사 기도를 해요. 이 식사 기도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꼭 언급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실요, 이 기독교의 모임은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은 교회는 또는 예배는요, 식사를 하는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하냐고, 예배는 언제 드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예배는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식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 육신이 이 빵을 통해서 생명을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었다,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육체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빵을 나눔으로써, 이 식사를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게 되고, 바로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또는 다르게 말하면 나눔이라는 말이 또 됩니다. 예. 즉 같이 가장 형식적인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것처럼 빵을 들고 이제 기도함으로써, 예, 또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식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로서 상당히 큰 형식적인 의미를 갖기는 하죠. 그러나 그 외의 것에는 다른 형식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식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식사를 합니다. 밥 먹는 거예요. 자유롭게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는 사적인 대화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으니까는 뭐 한 20명 정도가 큰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또 보니까는 좀 이제 늦게 와가지고 또 자리가 모자르고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작은 테이블을 통해서 옆에 따로 앉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서로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합니다. 또 노인분들은 또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출타했던 사람들 경우는 내가 이제 여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가 자유스럽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대화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세상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되지는 않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서로 이제 의견의 대립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그 당시에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의 문제죠. 이제 이제 자유인들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 한 사람이 식솔이에요. 입이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노예를 먹여 살려야죠. 노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그 당시 사회에 일어나냐면은 그 노예를 그냥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해방을 시켜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
경제 활동의 준비 없이 길로 내몰림을 당할 때 굉장히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 자리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고위간직의 사람이 자기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예배에서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이 형제를 해방시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는 이제까지 좋은 주인 밑에서, 좋은 주인 밑에서 이렇게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굳이 원하지를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주변에서는 권면하기를 그러나 또 자유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말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먼저 식사가 끝나기 마련이고 또 아이들은 이제 한쪽 바닥에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전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식사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지나갈 무렵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에서, 자원해서 내가 노래를 하나를 준비했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당시에 노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중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노래예요. 자기가 그냥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수준도 이제 뭐 이렇게 멜로디나 이런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구약 종교에서부터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제 회당 생활을 하죠. 각 곳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처소에서 모여서 이제 토라를 읽고 시편가를 읽고 할 때 그들이 읽는 그 읽는 자체가 약간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고저가 있죠. 그냥 이렇게 책 우리가 지금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높낮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또 나와서 자기가 만든 노래라고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편을 외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느 한 순간에 가게 되면 이제 식사를 마감하는 어떤 그런 그 제스처라고 할죠. 한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포도주 잔을 채워서 이제 식사 중에는 이제 포도주를 이제 음료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의 의미로서 그 잔을 같이 들고선 일종의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코이노니아 속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몸소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은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잔을 듭니다. 대충 그 정도면은 이제 거의 식사가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요 꽤 진행이 됐어요. 밝을 때 지금 여름 날씨로 이 책에서는 여름 날씨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환할 때 한 4시경 정도 모인 걸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미 어두워지는 시간이 됐으니까 몇 시간이 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히 특이한 거는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는 또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계속해서 같이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병자를 위해서는 같이 손을 얹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집 주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특별히 이제 그때는 이 책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은사이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정의이죠. 네,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쓰든지 사랑으로 서로를 공개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말을 마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모임이 맞춰지고요.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헤어질 때도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밖은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오후 4시에 모여서 여름 날씨에 밤이 어두워질 정도면은 이 안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상은 머물렀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그 장시간 같이 참여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그 오히려 또 예배는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같이 그 자리를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을 나올 때까지의 그 시간 전체를 예배라고 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했던 예배를 경험해 보기는 어렵고요. 좀 더 제가 의욕을 가지고 좀 했다면은 아마 식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다 둘러 앉아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형식 없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집회를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모임을 가졌는지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우리에게 좀 낯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배당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음악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런두런 그냥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그 어떤 그 비중은 굉장히 커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구약 시대도 있었던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포로기 이후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그 집회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에도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기독교 신자들도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음악의 의미를 갖췄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곡조의 음악은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단조로운, 그러나 어떤 높낮이가 있는 그러한 조금의 멜로디라고 할죠. 멜로디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음으로 쭉 가다가 또 음이 바뀌어서 또 단음으로 쭉 가고 이러는 정도,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소위 이제 중세 시대 들어가서 교회 음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소위 이제 찬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레고리 찬트라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 화려한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그 화려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좋은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음악은 악기 음악이에요. 대중들이 이렇게 따라서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악기 음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는 오히려
그 음악 자체의 화려함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음악이 다시 단조로워집니다. 단음 위주의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7, 8세기 한 18세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그 아이작 왓츠라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웨슬리 형제들 이름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한 우리 찬송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도 10몇 개 이상의 곡들을 이분들이 썼어요. 예. 그래서 18세기 이후의 찬송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18세기에는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소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큰 부흥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큰 그 부흥의 사건과 밀접하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화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음악은 다시 단조로워집니다. 소위 복음성가나 CCM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뭐 비트는 빨라지고 또 이렇게 멜로디 자체는 화려해지지만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단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성도들이 화음을 누르는 어떤 그런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이작 왓츠하고 제가 이제 웨슬리 형제들 언급을 했는데, 두 사람들이 이제 우리 찬송가의 그 이제 곡보다는 시를 그 가사를 많이 쓴 분들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작 왓츠는 시편의 내용을 약간 개사를 해서 시편 위주의 가사를 썼다면은 이 웨슬리 형제들, 찰스 웨슬리나 요한 웨슬리죠 대표적으로, 이 웨슬리 형제들의 그 곡들은 체험 위주. 그래서 우리가 그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웨슬리 신앙 전통하게 되면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 또는 순복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이 가사들도 보면은 체험 위주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공통된 건 뭐냐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음악은 음악보다는 가사 위주였어요. 가사가 하는 그 어떤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내용이 있었어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음악 자체가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음악과 기도는 우리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음악과 기도는 또는 찬송과 기도는 사실 동의어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중심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도 악기는 있었어요. 옛날에도 뭐 다윗도 작은 하프를 연주를 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고요. 악기는 늘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 제가 말하는 예배는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사 그 모임 가운데는 그 악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쭉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 어거스틴 때부터 또 종교개혁 때 칼빈도 그렇고 모두들 다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사실 이제 교회 악기 해봤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피아노, 뭐 풍금, 뭐 이 정도였고요. 정말 기타라고 할지요, 뭐 더 나가서 뭐 드럼이라고 할지 이런 것이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지는 이미 벌써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그 없던 시절이 있었고 언제부터 기타나 이런 드럼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본 세대거든요. 저만 해도 우리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악기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뭐 더 나가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악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사람의 감정을 압도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거스틴도 같은 얘기를 했고 칼빈도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악기를 사용을 해요. 뭐 악기를 사용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보조적인 장치예요. 보조적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감정을 압도하거나 주도하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날의 예배가 특별히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구분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합니다. 집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회와 예배는 다릅니다. 집회는 예를 들어서 부흥 집회, 전도 집회. 물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기도 이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와 집회는 다릅니다. 사실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 오게 되면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인사를 안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인사 안 합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들처럼 그냥 예배당 안으로 직행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혼자서 눈 감고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상당히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도 좋지만 예배는 어느 정도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집회는 좀 달라요. 집회는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찬송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또 힘 있게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집회와 예배가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지, 어떤 집회,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한동안은 어떤 예배를 들었냐면은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고, 시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로 안 드리고 전도 집회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떠한 그 어색함을 또는 좀 불편함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해요. 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잔잔하게 음악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 뮤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뭐 집에서 뭐 아파트에서도 그렇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하고 이제 같이 타게 되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어색하죠.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조용하니 그 안에 한 몇 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 십몇 초 이렇게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의 형편이 뭔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음악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음악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미국의 같은 교회들도 보면은 예배 전에 대체적으로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들은 한 30분 전부터 사람 아무도 안 왔을 때부터 그 오르가니스트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해요. 그럼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음악을 어떠한 그러한 윤활유처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냥 부자연스러운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분위기를 돕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11시 예배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음악이 있던 없던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당에 탁 들어와서 앉아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마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안은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푹 안아주셔서 편해진 것 같은 그 편안함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11시가 돼서 예배를 시작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우리와 같은 형편은 그걸 이제 단칸방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예배당 공간과 친교실 공간, 그 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하나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홀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또 다른 층 가면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가면은 친교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썩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옛날 교회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면은요, 예배당 딱 들어가면은 큰 박스 하나예요. 있는 거라고는 어떤 문명의 이기를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올간 하나, 파이프 올간 하나밖에 없어요.
큰 박스 안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나갈 때까지가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배당이니까 우리는 예배자야.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들어가야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서는 그래서 사담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좋습니다. 그럼 바깥에 나가서 저 홀에 가서는 할 수 있고 식당 가서는 할 수는 있어요. 거기 예배당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이 개념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하든지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밥을 먹는 시간이든 대화를 하는 시간이든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던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람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친구하고 손잡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음악이 좀 깔아줘야 좀 어색함 같은 걸 좀 잊어버리고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홀홀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얘기고 저 바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안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장소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책의 주인공처럼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와서 봤던, 참석했던 사람의 눈에는 뭔가 신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 집단하고 다르다. 종교적인 어떤 예식과 형식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장시간 내가 있다가 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신선함을,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보다는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나눔이, 교통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와요. 전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다가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건 설교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이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 주고 핏값 주고 사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